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나이가 10대 중반 정도 됩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전라북도 남원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성경학교 하는데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불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후로 신학교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림을 좀 그려서 달란트가 있었는데 저희 미술 선생님이 너는 내 친구 신부가 있는데 그 밑에 가서 그림 공부하면서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목사가 돼야 되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4학년 8살, 9살, 10살, 11살 11살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주의 종 되겠습니다 했던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다니엘이 그 정도 나이, 15 전후 그 나이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습니다. 부모님 떠나고 사랑하는 가족 떠나고 정든 고향집 떠나가서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우리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 거룩한 성전은 와해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바벨론의 임금은 식민지의 백성을 데려다가 정신을 교육시키겠다는 거죠. 내 백성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난 그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10대 중반의 소년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 마음을 먹게 됩니다. 힘들 때일수록 뜻을 정하기보다는 마음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문제가 오면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종의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뜻을 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1993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막 하고 아버지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그 집회 강사님으로 오신 분이 순복음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신 안말씀 사모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집회를 하셨어요. 이분 기도를 많이 하셔서 영적인 세계가 깊으셨고 저희가 막 결혼했는데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저에게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헌금을 드리세요. 아이가 없는데 제 첫 아이가 94년 8월 1일 날 태어났거든요. 아이가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예물을 드리고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고 아멘하고 제가 전도사 때는 교육전도사 때는 결혼하고 사례비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만 원 받을 때 한 주에 2,000원씩 저의 이름과 제 아내 이름으로 소원헌금 해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첫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소원헌금 손수정 이름으로 지금 25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 부목사 가니까 사례비가 좀 올라가잖아요. 10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손수정 이름으로 10,000원씩. 그런데 둘째가 생겼습니다. 손요셉. 1999년 1월 7일 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주부터 손요셉 이름으로 소원헌금 10,000원씩. 이게 웬걸 갑자기 막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2000년 8월 15일 광복절에 막내 손예지가 태어났습니다. 광복절이라고
아버지 어디 막내 이름 좀 줘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 광순이라고 해라. 광복절에 아버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장신대 이광순 교수는 있지만 요즘에 광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한술 더 뜨셔서 하신 말씀, 광득이라고 해라. 그래서 아버지 제가 질랍니다. 그래서 막내 이름을 발글예,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발글예, 지혜 대신 예수님 지혜지에서 예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새 키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25년 동안 또 20년 동안 18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매주 그렇게 이 아이들을 위해 소원헌금을 드리고 이 아이들이 결혼할 그 주일까지, 그래서 결혼하면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해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남의 자식 책임졌다니까 배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제 큰 아이는 성신여대 미대에서 서양학과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 달란트를 좀 물려받았나 봐요. 둘째는 감신대 신학과, 감신대 지금 2학년 휴학했습니다. 올해. 막내는 올해 장신대 기독교육학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첫 아이 대학 가는데요, 미대를 다니니까 등록금이 67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목사 삶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뭐 큰 교회들은 뭐 많아가지고 쌓아놓을 곳이 없다는데 저희 같은 목회자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장학금 받게 하셔서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 아이가 대학 들어가는데요, 강당에 그림 300장을 이 학생들 수시로 하는데 300장 그림을 펴놓고 그 중에서 30장을 뽑는데 이 아이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수능 4등급. 수능 4등급에 합격을 못한답니다. 들어가 보니까 자기 그림이 A3 플러스 평가를 받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올해 막내가 장신대를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검정고시 89점, 전에 오빠 94점인데 장신대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25년 동안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자녀들 앞에 소원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몇 년 전에 금요일 밤 기도하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하나님이 네 자식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제가 그랬죠. 책임져 주신다는데 감사하니까요. 그러면서 아이들이요, 신기하죠. 학원을 가도 알아서 DC를 해줘요.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나 해달라고도 부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하세요. 내가 어떤 뜻을 정하게 하세요.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뜻을 정하게 하세요.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뜻을 정하라고 하실 때 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내가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정했을 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거룩한 뜻이 와서 내가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잘못하면 너희들 잘못했다고 내가 지금 문책을 당하게 생겼는데 함부로 허락해 줄 수 없다. 열흘만 시험해 주세요. 열흘 동안 나는 야채만 먹을 테니까, 채소만 먹을 테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고기 먹이고 비교해 보셔서 열흘 뒤에 판단하십시오. 묻습니다.
열흘 동안 삼겹살 스테이크 먹는 사람 얼굴이 좋겠어요? 상추 깻잎만 뜯어먹는 사람 얼굴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럴 때 또 깻잎 뜯어먹어서 얼굴 좋다고 하는 믿음 좋은 분들이 계세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추 깻잎에 무슨 얼굴이 좋습니까? 삼겹살에 스테이크 먹어야 얼굴이 좋죠. 기름기 반질반질, 윤기 쫙쫙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무슨 상추에 참기름 발랐어요? 깻잎에 참기름 발랐어요? 그런데요, 열흘 시험해 보니까 얼굴이 달라요. 그들이 더 좋아야 되는데, 나는 안 좋아야 되는데, 내 얼굴이 더 좋아요. 다니엘의 얼굴이 더 좋아요. 세상으로 사는 것, 세상 사람이 더 행복하고 세상 사람이 더 즐거워야 되는데, 예수 믿는 내가 더 즐거워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더 좋아야 돼요. 그들이 더 잘 나가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얼굴이,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 형편을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바꾸시는데 명수시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강간 미수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수치스럽게.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셨어요. 총리를 세우셨어요. 형들이 와서 벌벌 떱니다. 팔았던 그 기억하고 벌벌 떨 때 요셉의 한마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이와 같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요셉. 오늘 다니엘이 요셉을 알았겠죠. 요셉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바꾸시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 뒤처진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먹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자동차 운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운전할 때요, 오르막에는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돼요. 내리막에는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제가 운전을 못할 때는요, 내리막엔 신나잖아요. 내리막에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더 빨리 가. 천만에요. 내리막에서는요,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는. 오르막에서는요, 엑셀레이터 밟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브레이크 밟아버려요. 엑셀레이터를 안 밟고. 힘들 때 기도하세요. 힘들 때 기도의 악셀레이터 밟으세요. 힘들 때 예배의 악셀레이터 밟으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잘 나갈 때 브레이크 밟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잘 나가던 분들 지금 보세요. 그 잘 나가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브레이크 밟지 못하고 내 육신의 정욕 따라, 욕심 따라 살아서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잘 나갈 때 더 겸손.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을 때 더 겸손하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낮아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어찌 보면 인생의 좌절, 절망, 고통, 고향 생각하고 부모님 생각하고 눈물 흘려야 될 그때에 그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채식을 먹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길이 열려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에 왕이 그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서울대 다니는 아이들이 쓰는 말이 있대요. 나 전교에서 1등 했어 하면은요, 그냥 안 먹힌대네요. 나도 1등 했어. 서울대 다니는 애들은 거의 다 전교에서 1등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전교에서 1등 했어.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왜? 그게 어쨌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박수와 술객들 지식이 그 수준이에요. 뛰어난 사람들 데려온 거예요. 여기서는요, 탁월해봐야 더 이상 얼마 안 돼요. 왜? 이분들 자체가 대단한 사람들을 왕이 데려왔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됐다? 10배나 나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이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그분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2장 46절에 보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49절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뭐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다. 영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권을 주신. 다니엘이 누군데 왕이 그 앞에 절합니까? 바벨론 제국의 왕이. 하나님이 영권을 주시는. 두 번째,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물권을 주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물권이에요. 왜? 이걸로 복음을 위해 하나님 영광 위해 청지기의 자세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물권이에요. 부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권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물권, 내 욕심과 이기적인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천국에 쌓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물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49절 인권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친구들이요 다 동일하게 귀하게. 여러분, 인생은 만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어디 가서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보세요. 묻지마 폭행. 지나가다 그냥 폭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세상으로 내놓으려면요 걱정이 많이 돼요. 주여,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쟤네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권을 주셔서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함께 신앙 지키고.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합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신앙 지키다가. 다니엘만 그랬어요? 이 친구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인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인권이라는 게요 대단해요. 잘못된 만남에 한번 이게 꼬이면은요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영권대로, 물권은 물권대로, 인권은 인권대로 주셨다. 그런데 이 질서가 있어요.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권, 인권, 물권이요 이 순서대로 가야 돼요. 물권부터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게 정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실 때 복음을 위해 충성할 수 있지. 주시면 할게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복권 사가지고 복권 당첨되면 교회 빚 갚겠다. 있는 돈 헌금이나 하지. 복권 사가지고 헌금하려는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책임져 주시는. 다니엘은
21절 말씀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그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린 분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란 말이에요. 고레스 칙령을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이산 가족들의 최고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이잖아요. 통일의 고향 땅 한번 가보는 거, 통일의 시대를 바라보는 게 최고의 소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큰 가슴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존재 이유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회복되는 거 다 보고 죽게 하세요.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쓰임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복음을 위해 쓰임받다가 평안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축복,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9988-234라고 하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4일 만에 일어난대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복음으로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찬송하며 주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묵시문학이에요. 구약이 유일한 묵시문학이에요. 왜냐하면요, 다니엘은 그저 그 당시 일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다니엘의 이 그 예언을 들어가 보면요,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죠? 이후에 될 일, 그리고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복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에 올라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타고 피부 관리하셔서 피부가 뽀송뽀송하시고 좋으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위에 살다가 내 삶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것,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남겼는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다. 내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지는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남성교회, 여성교회, 여기는 찬양되세요? 네, 여기가, 그러시군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오늘 찬양대 너무,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좀 보니까 연식이 있으시네요.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나가는 흔적, 그 자리에 쓸데없는 말 만들지 말고, 쓸데없는 악취 남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요, 다니엘 돌아가신 지가 언제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도 다니엘은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다니엘 12장 3절에 다니엘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보세요, 앞으로 서울에서 워싱턴까지 1시간이면 간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이면 간대요. 제가 부산에서 군복무할 때요, 새마을로 타면 4시간 걸렸어요. 지금 2시간이면 가는 게 있더라고요. KTX 다이렉트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더 빨라져요. 빠른 사람들이 벌써 더 빨리 왕래를 해요. 와, 여러분, 내가 복음에 붙들림 바 되고 성령에 붙들림 바 되면 내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지쳐 살아가요. 요즘에 세상이 교회를 하도 욕하니까 PD 수첩에서 어디에서 지금 또 막 교회가 욕먹으니까 우리까지 기죽어가지고 막 개독교라고 그러지, 먹사라고 그러지, 막 이러니까 막 우리끼리 기죽었는데 기죽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배짱, 내 배짱. 할렐루야.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데?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부부싸움을 하는데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도 조금 이제 목사님 힘들게는 했나 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니까 어디다 대고 주의 종한테 그래. 이제 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하는 까불고 있어요. 종밖에 안 되는 주제에 딸한테다가 까불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밖에 못해요. 세상은 하나님 알아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라고밖에 못해요.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버지. 제 아버지가 2007년도에 돌아가셨어요. 2007년도에 목회하시고 계신데 68세에 천국을 가셨어요. 설 명절에 병원 예수병원에 입원하셔서 병원 옆에서 이제 명절을 같이 지내고 올라오는데 마음이 좀 직감적으로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처음 그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 다음에 못 만나면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병상에 계신 아버지께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게 수요일 아침인가 저희가 올라오면서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올라오면서 그 인사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너 목회 행복하게 잘해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는 아가 너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얘기 나누고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복사뼈 수술을 받으시고 나오셔서 어머니하고 침대에서 얘기 나누시는데 커피 한 잔 드시고 어머니가 키 깎아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러셔서 어머니가 이 서랍에 있는 키를 꺼내서 깎으려고 꺼내서 돌아보는데 딱 돌아가신 거예요. 거짓말 같죠? 뇌경색이 있으셔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시한폭탄입니다. 언제 가실지. 근데 그렇게 만세 어머니 말로 그냥 손 딱 드시고 만세 부른 자세로 그냥 딱 돌아보니까 그렇게 가시더래요. 아버지는 참 행복하게 가셨어요. 근데 저는 좀 그립죠. 토요일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방에 컴퓨터 방에서 아버지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내일 아버지는 무슨 설교하세요? 그럼 너는 무슨 설교하냐? 저는 이 본문이 여기고 제목이 이거고 이렇게 합니다. 은혜가 된다.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돌아가신 지 몇 주 안 됐을 때요.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다 무심결에 전화를 든 거예요. 아버지한테 전화하겠다고. 안 계시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할렐루야. 세상은 장난으로 하나님 아버지 해도요.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하나님 하죠. 근데 우리는 아버지 해도 눈물이 나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내 가슴이 찡하고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셔. 그래 내 종아. 그럼 혼자 기도하다 울어요. 그냥 혼자 기도하다 울어요. 그럼 내가 아버지
아버지 하고 있는데 제 가슴에 그래 내 아들아 내 종아 하실 때 그냥 그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음성 때문에 감동해서 감격해서 기뻐서 하나님 배짱 내 배짱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나이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 이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 석자 남긴다는데요. 이름 석자 남겨서 뭐 하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이름 석자 남겨서 뭐 하게요?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알고 그 다음 세대 가면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 없어집니다. 내 이름 석자 비석에 남기면 뭐 하게요? 인터넷에 제 이름 치면 인터넷에 제 이름에 관련된 뭐 설교 떠 있는 거 논문 쓴 거 이게 뜨더라고요. 그거 뭐 하게요? 내 인생 끝나고 이름 석자 남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 끝났을 때 복음을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영광.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또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 살라고. 험한 세상일수록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고 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혹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간다면 이후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걷는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을 보내셔서 귀한 제단에 하나님